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빛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와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가 거북하고 거슬립니다. 언제 한번 마음껏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운행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잘못 전하거나 귀를 틀어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스. 자, 오늘로 이제 빛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발하라. Shine your light. 너의 빛을 발하라. 지난번에 소금에 대해서 3번 설교했고 이제 빛에 대해서 지금 3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 어두운 마음은 빛이 비쳐서 밝은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은 빛에 비쳐서 밝은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은 빛에 비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용을 가르쳐 주죠. 이런저런 내용.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또 가르쳐 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순서입니다. 순서, 선후, 전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후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도 가르쳐 주죠. 오늘 여기에도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발해. 그건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선후가 숨어져 있습니다. 선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선후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선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15, 16절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총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사람은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죠. 사람이 불을 켜서 이래 나오니까 이건 내입니다. 나를 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집안 모든 사람이 나오고 첫 번째 집안 모든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죠. 사람 앞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했죠. 제가 군대 각 제대했을 때 누가 저에게 농담 삼아 물어봤습니다. 인간을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고.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 어떤 사람들은 갑과 을로, 어떤 사상가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상가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분 어디가 있죠?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누구로 나눴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53년 만에 깨닫고 이거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이 비유 읽을 때는 그냥 비추는 삶 끝. 나 비출 거야. 나 비춘다. 나를 막지 마라. 나는 세상의 열방에 비추는 자가 될 거다. 라고만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를 깨달았냐? 예수님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네 집안에 들어온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다는 사실. 그리고 선이 뭔가요? 네 집 안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열방에서 빛 비춘다. 고로 너희 집 안에서 빛을 비출지 않았다면 열방에 나가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서울에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나요? 서울대학 옆으로 이사를 하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산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하와이로 이사 가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동네를, 현장을, 학교를 비출 수 있을까요? 매우 상식적인 당연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용도 중요한데 선후 중요하죠.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추어야지.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선후는 세상에서 비추라. 여러분 제발 이것을 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빛을 비추지 못한 채 열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순한 말씀인데, 근데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저도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는 지금 25년 됐으니까, 결혼하고 새로운 이제 하우스가, 홈이 세팅이 되고 난 이후 25년 동안 나는 빛이 되었나? Light, shine, 빛을 비추었나? 또 빛은 따뜻함을 준다고 했죠. 온기.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은 온기, 따뜻한 집안이 됐나? 마지막 세 번째, 햇빛에서 광선, 빔이 나오죠. 치유의 강, 힐링 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내가 이 집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 집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나로 인해서 환자가 증가했나?
나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된다. 그걸 솔직하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 결론이 뭐냐? 차라리 이 집안이 안 생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 어두워진 것 같았고, 더 차가워진 것 같았고, 또 환자 더 많아졌음. 전원 환자. 이건 그럼 혼자 사는 게 더 낫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따뜻하게 밝게 치유하는 가정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그가 성령 충만해서 가르쳤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번복을 할 수는 없죠. 그럼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한 사람은 여러분의 집안이 더 빛으로 밝게 더 따뜻하게 뜨겁게, 환자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게 안 되고 열방으로 나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세상 열방으로 나가서 누구를 어둡게 하려고, 열방으로 안 그래도 따뜻한 열방에 네가 나가면 더 차가워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열방은 지금 재미있게 뛰어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 열방이 경직되고 열방이 긴장하고 열방이 불안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집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집 안에서 빛을 비추고 온기를 비추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라. 할렐루야. 이 말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 10분 설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열방으로 먼저 나간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 안에서 먼저 비추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 비유를 제가 안 지가 한 40년이 되는데 이번에 깨닫게 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네가 볼 때 아빠는 좀 따뜻하냐? 내가 있으면 좀 편해? 내가 있으면 좀 경직되지? 내가 있으면 문 닫지? 제가 들어가면 문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화기애애하게 놀다가 제가 문을 열고 띵동 하고 들어가면은 다 문을 닫고 들어가고. 저는 들어갈 방이 없어.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흰돌이하고 대화 나누고, 흰돌이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네가 방언 받을 때가 됐는데 이제 방언을 좀 받아보지. 옛날에 한국 기도원에 개도 방언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냥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제가 힘이 좀 힘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네가 좀 더 잘못했다. 애들, 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이랬지. 그 다음에 와이프, 네가 내보다 좀 더 잘못했지.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힘도 빠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막 접습니다. 빨리 끝내죠. 그게 맞더라. 하여튼 남편 탓이다 이라는 와이프이죠. 아직 힘이 남았습니다. 그거. 아내 탓이야. 요 다시 힘이 남아. 조금 더 고난이 조금 더 와야 됩니다. 아직도 나이가 제가 내년은 53인데 53에 니 때문에 이래. 그 지금 답이 없는 인생이죠. 7년 후에 60인데. 여러분 50대 그렇게 그 구조를 안 바꾸면 저는 60대도 안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냐? 김 집사 니 때문에 아이가. 그 구조가 70이 돼도 바뀌지 않더라고. 60살이 돼도 70. 그럼 언제 이걸 바꿔야 되냐?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바꾸지 않으면 그냥 50대, 60대까지 그 구조로 그냥 갑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저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냥 이번 내가 설교할 때 나도 조금 더 바뀔까.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밝게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라, 편안함을 주라,
네가 들어왔을 때 집안을 경직시키거나 긴장시킬 자격과 권리가 너에게 없다. 네가 대체 누구간데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집안의 구성원들을 긴장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고 경직시키나? 네가 누군데 대체? 라는 질문에 우리는 I'm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335 만났을 때, 커피숍에 갔을 때, 기관 모임을 할 때,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진입했을 때 그 모임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사람들이 너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이 사람이 까칠하고 차갑고 너무 완벽주의자야. 완벽주의자들이 좀 차갑죠. 그래 살면 냉랭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안 돌립니다. 뭘 돌릴까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불신자들보다 더 차갑네? 불신자들보다 더 따뜻하지 않네?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그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이 설교 중에 비유 중에 제일 먼저 한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왜 이걸 가장 제일 먼저 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 빛입니다. 원래 빛이 여기 두겠습니다. 빛이죠.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인간이 나옵니다. 자, 이 빛이 박스를 갇힌 빛이 있고, 자, 두 번째 빛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은 이 빛인데, 이 빛은 어디에? 램프 스탠드, 캔들 스탠드 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이 두 부리로 또 사람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나눴다고요? 가족 안에 있는 사람과 가족 밖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한번 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박스에 덮인 사람과 박스를 깨고 나와 자기의 자리에 램프 스탠드에 캔들 스탠드에 스탠딩 바이 한 사람, 딱 자기의 자리에서 스탠딩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 제가 박스 깨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제발 구독 조회 조회수 100만 돌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하는데 8, 15 이게 보통 20, 25 이게 제게인데 어떤 거는 한 설교가 조회수가 400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도대체 누가 400번을 봤나 이 설교를? 누굽니까 400회? 알고 봤더만은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300회. 와, 이거 설교하면 50회 미만. 행사하면 100회, 200회, 300회. 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갇힌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박스 안에 갇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스는 생각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범주, 생각의 바운더리, 생각의 틀, 그걸 깨고 나와서 자신의 하나님 위임한 자기 고유의 자리에 스탠딩 펌 하는 사람, 딱 서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인간으로 또 나눌 수 있다. 이런 박스부터 짧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이 박스에 갇힌 거 있죠. 이거 딱 니 못해, 너 바보야, 너 종교 꼴등이야, 너 가난하지, 너 이상하게 생겼잖아, 사람들이 니를 싫어해, 너 열등, 너 루저야, 너 찌질이, 이런 거, 이런 틀에 딱 같이 사람들은 너를 싫어해. 이 병입니다. 이것도 아무도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관심이 없는 거지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만약에 내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만둬라 그냥. 그러면 이런 것도 못 뛰어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티를 보여도 넘어가면 되죠. 마귀는 이 틀 안에 우리를 갇히기를 원한다. 마귀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틀을 우리에게 딱 씌워놓고, 야, 이 틀 제법 괜찮지, 아늑하지, 아늑하지, 네가 사는데 별 지장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사는데 지장 없음. 또 님이 이미 익숙해졌잖아. 이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이미 적응됐지, 거슬리지도 않지, 그대로 살아 그냥. 이게 마귀의 제안입니다. 이 박스를 깰 것인가. 근데 여러분 깨야 되겠죠. 할렐루야, 깨야 됩니다. 나는 원래 우울해,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못해, 난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20년간 30년간 50년간 안 변했는데 뭐 이게 앞으로 또 변하겠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씌우는 박스에 갇혀서 익숙해진 사람, 요게 딱 갇히면 약간 아늑하거든요. 이런 이 비진리가 주는 아늑함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야 괜찮네, 사는데 지장 없네. 그런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시켜라. 할렐루야. 넌 찌질이,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정교 꼴등, 넌 가난해. 아닌데, 나 가난하지. 오케이.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하늘에 계신. 내 무능해.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능해. 나 많은 거 못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잘해. 전문가야, 모든 방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박스를 깨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이 박스가 너에게 안정감을 줘.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일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이 틀에 익숙해지지 않을 거다, 나는 이 틀에 길들여지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박스 안에 갇히지 않을 거고, 이 박스에 길들여지지 않을 거고, 이 박스가 주는 아늑함을 깨고 부시고 나올 거다. 할렐루야. 계란 안에 병아리, 박스가 싸고 있죠. 아늑합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박스를 깨고 나와야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병아리는 이 날개로 이렇게 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퍼덕퍼덕퍼덕. 이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날개를 사용하면서, 날개를 팍 이렇게 하면서 껍질을 깨면서 날개 근육이 강화된답니다. 그게 실제 날 수 있는 날개를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박스를 씌우게, 마귀가 씌우게 허용하셨을까요? 이 박스를 깨고 나오면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박스 씌인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선경험,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고, 앞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들 박스 끼고 올 만한, 박스 끼고 쓰고 올 사람들을 우리가 또 구출해내야 되니까 우리에게 잠시 허용한 것일 뿐, 우리는 이 박스를 깨고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공간이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박스를 아직 안 깬 사람, 깨기 싫은 사람, 이미 깬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깨서, 이 비유가 단지 빛을 비추라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박스를 깨라. 이게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이 요거. 이 램프 위에 서 있는 램프, 스탠드 위에 서 있는 캔들, 초, 요게 뭘 의미한가? 분명히 예수님이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었죠. 요게 뭘까요? 요 촛대 위에 딱 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초는 촛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초가 여기 있으면 이건 아니야, 자기 자리 아니지. 초가 뭐 이런 데 있어도 안 되고, 초는 무조건 촛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럼 촛대가 촛대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아까 15절 보죠.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자 한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등불은, 촛대는
등경이 뭐냐? 촛대입니다. 촛대 위에 둔다. 이게 상식이다. 자, 그러던 이 의미가 뭘까? 촛대 위에 서 있는 초, 그리고 등잔대 위에 서 있는 등잔불의 의미가 뭔가? 그게 뭘까요? 그리고 이거 뭔가를 알기 전에 이 초가 촛대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성경에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는가? 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나이 3,5, 6,7, 1,0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고. 저는 제 자리가 지금 여기죠. 여기가 나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각자의 포지션이 다 있는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자신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된다라는 그 사이비적인 그런 거 말고 성경적인 귀신론은 뭐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됐다. 이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3분의 1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들이 귀신이 된 천사였다가 귀신이 된 이유가 뭔가? 왜 어떻게 천사였다가 귀신으로 탈바꿈할 수 있나? 놀랍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임한 포지션을 임의로 놓지 마라. 제가 이 설교 또 여러분 아무 의도 없고 저는 이 설교를 이 시즌에 이게 깨달아져서 지금 준비를 해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으니 이 주제로 저에게 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게 천사에서 마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왜 산채로 지옥에 빠졌나요? 자기 자리는 그냥 찬양 인도자 정도 되는 자리라. 나 설교하고 싶어요 이랬습니다. 모세 보고 나 모세 당신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딱 보시고 오케이 알았다.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왜 지옥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지옥은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스탠딩 바이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걸 네가 임의로 떠났으니 그 악한 영들도 자기 자리를 떠난 영들이 그곳으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빠지는 유일한 인류 중에 보통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인류 중에 살아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고라죠. 근데 그가 범한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가 범한 죄는 간음도 아닙니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임의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와, 이게 그래 큰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초가 촛대 위에 있다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 자기 자리를 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알 뿐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킨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에게 위임하신 분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임의로 옮기지 않는다.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탐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 서성거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standing firm, standing by, standing 하십시오. 제가 제주도에 한번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배를 그때 처음 탔었고 하여튼 오바이트하고 막 한 몇 시간을 오바이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배가 이제 제주도에 딱 배가 제법 큰 배인데 거기 직원들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배가 이제 항구에 딱 따들이고 5분 전에 너무 오바이트가 나왔고 밖에서 막 찬바람 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선장이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All station,
스탠바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리에, 모든 포지션에, 각자의 자리에 정의 취하라. 스탠바이. 그리고 선원들이 착 자기 자리에 스탠바이 딱 하는 겁니다. 뭐 줄 끌어줄 사람, 호줄, 뭐 닷, 키, 각자의 자리에 스탠딩 바이를 딱 일사불란하게 쫙 하더라고. 오, 멋지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멋있는 겁니다. 사람이, 목사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멋있는 거지,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멋 없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멋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디로? 나이트클럽으로 갔다니. 남편이 술 단란주점으로.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의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고, 그때 가장 영광스럽고, 그때 가장 하나님 능력이 강력하게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걸 포기하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운전은 제가 도맡아 하겠고 당분간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영광 받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교인들의 절반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 목사가 돌았다. 이제 운전을 한단다. 설교는 안 하고. 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까요? 그 모습이. 그게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을 때 가끔 내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아니고 자주 합니다. 주중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중에 운전하는 일은 주로 제가 하죠. 자주 하는 편이죠. 가끔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은 그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메인, 주된 일은 이 일이죠. 말씀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지금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요거 촛대 위에 있는 초, 이게 무슨 의미다? 정위치, 위치를 지켜라. 위치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나의 자리가 있다. 나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다. 지키지 않았을 때 내려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말 아닙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한 말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빛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의 세 가지 효과, 빛의 세 가지 능력이 있죠. 어둠을 밝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빛을 이렇게 쬐면 차갑고 냉랭한 게 따뜻하고 열이 생기죠. 열을 내는 능력, 그 다음에 빛 안에 적외선, 자외선이 있어서 쫙 비치면 염증도 사라지고, 이 빛이 이게 치유의 광선이 많습니다. 태양빛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빛 안에. 근데 이 빛 안에 있는 게 말씀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빛 안에 세 가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도 이 세 가지 능력이 있다. 제가 임의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의 이 세 가지 구절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결국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다. 이거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요? 예. God's word is ligh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s, 자,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라는 내용만 있으면 되겠네요.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and a light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 그 어두워지고 쓸어 넘어지고 자빠진다.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빛 맞습니다. God's word is a lamp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열인가요? 하나님의 빛은 따뜻함인가요? 맞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 이 그것들은 지금 얼어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얼어있는 것들을 melt, 융해한다, 녹인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죠.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말씀의 바람이 휙 이렇게 불어오면은 이게 싹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매우 씨는 상징이죠. 씨라는 것이 심벌 아닙니까? 상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물이 싹 흐른다. 시내가에 얼음이 있는데 햇빛이 쫙 쬐니까 얼음이 쫙 녹으면서 시내가 막 흐른다. 이 시내가 뭘까요? 성령이죠. 순서가 뭡니까?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훈한 바람이 샥 불어오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도 빛의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이는 영역이, 따뜻한 영역이 있고, 그럼 마지막 말씀으로 치유받는다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이 세 가지 구절이 다 시편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친다. 고친다. 영어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heal them. 힐링, 치유한다. 말씀이 와야 치유가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빛 안에 있는 세 가지 속성과 말씀 안에 있는 세 가지 속성이 100%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빛을 비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빛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질병에 시달린 자들의 치유할 수 있는 치료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빛처럼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하죠. 자, 먼저 썬다싱 한번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얼굴 보여드리죠. 일단 이번에 전신 사진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평생 신발을 안 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갈 때도 신발을 안 신고 갔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신발 안 신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자 그래 했는데, 아까 다시 이제 쓴다신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 사진. 자, 약간 좀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죠. 인자하게 생긴 것 같아. 제가 봐도. 앞으로 저도 수염을 기르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 된다고 지금 웃었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rapping, your smile.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입니다. 미국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미국의 어떤 도시에 깡패들끼리, 불량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싸움이 벌어진 거라.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112로. 그래서 폴리스를 불러야죠. 경찰을.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 싸우는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강목을 들고 있던 애가 강목을 내려놓고, 체인을 들고 있던 애가 체인을 내려놓고, 칼을 들고 있던 애 칼을 내리고, 싸움이 종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전기문에, 이 사람의 전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걸어갔는데 평화가 생겼고 싸움이, 어둠이 떠나갔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현장은 어둠이 완전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는 어둠 아니면 어둠. 근데 빛이 딱 이래 들어가니까 어둠이 알아서 그냥 꼬리를 내리는. 이게 기독교인의 강력함이죠. 이런 사람들은 열방의 사도, 열방의 선지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열방을 구출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찰스 피니. 이런 사건들, 이분은 약간 얼굴이 이제 그림은 억수로 좀 환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이제 이 턱수염을 기르는구나. 저도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어봤습니다. 안 기릅니다. 예.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 기차에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기 좌석에 그냥 딱 앉아있었. 갑자기 옆에서 한 명이 이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승객이 딱 쳐다봤는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막 동요가 되면서 눈물이 드르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 승객, 그 차 한량, 그 열차 한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승객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는 역사가,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에게,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당신 누구냐고. Who are you? 나 찰스 피니입니다.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당신 얼굴을 봤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 누구냐 대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 아닙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이 사람들 안에 죄가 막 생각이 나. 당신 누군데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냐고. 할렐루야. 이게 미국에 있었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가 미국 부흥의 주도자 아닙니까?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었죠. 진짜 이분은, 찰스 피니는 The Ligh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의 빛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싸움이 종료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진입하면 더 싸움이 증폭돼. 내가 차라리 거기 안 끼어들어야 되는데 끼어드는 순간 더 그냥 화약처럼 폭발해버려. 싸움이 더 거세지고 싸움. 그래야 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깨달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걸 말씀드리기 전 햇빛 안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요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영어로는 이제 디프레션, 더 블루라고 하더군요. 더 블루스, 얼굴빛이 푸르쭉쭉한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은 경치가 좋고 날씨가 맑아야 되고 태양이 따뜻하고 밝아야 됩니다. 왜 영국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냐? 영국은 아시죠? 영국 그 브랜드 런던 포그. 런던은 기본적으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태양 햇빛을 잘 못 봐. 우리는 매일매일 태양을 보고 있죠.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울증 환자들은 좋은 햇빛 밑에서 햇볕을 봐야 이게. 근데 보통 우울증 환자들은 커튼 치고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 커튼을 걷고 밖으로 나와야죠. 저도 여러 유사한 그런 질병을 제가 최근에 앓고 난 이후에 알게 됐던 게, 이 깝깝한 환경에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탁 트인 환경에 시원한 바람과, 그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산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제 효과 보여드리죠. 그 사자 있을 겁니다. 사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사자가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어디 있나요? 아니죠. 우리 집에 있죠. 여러분, 와이프가 사자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은 새끼 사자 아닙니까? 집에 가면 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장경 주에 가면 볼 수 있죠. 주.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 킹스 멤버들하고 우리 금정산에 산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의 사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뭐라 물어보는, 우리가 산에 왔는데 왜 동물이 없냐고. 기린, 뭐 이렇게 하이에나 왜 이런 게 안 보이냐 하더라고. 우리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제가 다 잡아먹고 몇 마리 남은 거 그냥 동물원에 보내놨다고. 지금 몇 마리 남은 거.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은 뭡니까? 아프리카 세렝게티 이런 데 가면은 막 사자들이 뛰놀고, 울릉말, 그 기린 이런 게 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집안에 있는 사자 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다치지 않습니까? 사자가 이렇게 다치면 뭐 이렇게 아까침개라든가 이렇게 뭐 큐륨 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과산화수소 이런 게. 어떻게 치유할까요? 여러분, 사자는 다치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지금 바위 보이죠? 바위가 엄청나게 달구어진 바위입니다. 그 아프리카니까. 그 달구어진 바위에 배를 댄답니다. 배를 딱 대고, 지금 저처럼 배를 딱 대고 누워서 끝없이 태양을 맞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빡 일어난답니다. 치유가 돼서. 왜 그럴까요? 이 태양의 빛 안에는 실제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빛 안에도 치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광채, 빛, 이거는 더 강력한 치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님의 광채와 치유의 광선을 못 믿겠거든. 하다못해 여러분 금정산으로 올라가서 따뜻한 그 암석에 배를 대고 그 한 며칠 동안
햇빛 받고 있어 보십시오.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는 실리 가죠. 신고 받아가고 119에 실리 가고 여기 정신 이상자가 하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물이 태양 아래에서 치유받는 거 이거 여러분 매우 영적인 거 아닙니까? 사자도 살기 위해서 태양을 바라본다. 근데 왜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나? 그 빛에서 나오는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나? 그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깨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촛대로 비유했는데 실제 이거는 잘못된 비유입니다. 왜 제가 이 비유를 잘못했다라고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이 촛불로 비유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 왜냐? 다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5절에 촛불이라 캔들이라 안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뭔가요? 램프죠. 자, 등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불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등잔불 사진. 등대 말고 등잔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말한 등불은 요겁니다. 요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올리라. 근데 이거를 오늘 딱 보는데, 오늘 이 비유를 이제 마칠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놓치고 있었던 걸 하나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끊임없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등잔불은 기름을 넣어야 비치는 존재죠. 그거를 우리에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캔들, 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램프라고 했습니다. 램프는 기름을 부어야 빛을 발하는 존재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램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름만 부으면 빛을 발합니까? 아니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기름이 있어도 꺼집니다. 반대로 공기가 아무리 있어도 기름이 없어도 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램프 비유인데, 이 등잔불 비유인데, 이 등잔불의 핵심은 산소와 기름이네. 하나님, 이 산소와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끊임없이 우리 집안에서 빛을 비추고 끊임없이 열방에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 산소와 기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기름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그러니까 앵꼬 난 상태, 차가 앵꼬가 되면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서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사역하든 국외에서 사역하든 열방에서 사역하든 성령이 떨어지면 불이 흔들리고 꺼지게 되어 있고, 그때는 기름을 채워야 될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성령인지 알겠다. 근데 하나님 산소가 뭡니까? 이 불이 타려면 산소가 꼭 있어야 되죠. 우주에서 불을 켤 수 있습니까? 왜 못 켭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여기서 산소가 뭘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십시오. 산소를 영어로 뭐라 하죠? Living cow. 산소. Living cow. 그게 산소고 산소. 옥시전이죠. O니까. H2의 O가 옥시전. 산소가 what is 산소? What is oxygen? 산소가 뭘까요? 답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면 불이 흔들흔들 하다가 사라집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산소가 희박해지듯이 희박해지면 불이 꺼지게 된다. 맞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와 하자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는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패턴을 압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조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한 1년 정도 지나면 요것도 절반돼. 요 상태에서 1, 2년 가면 진짜 요 상태에서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팍팍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쪼그라드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어야 된다. 그래야 불이 딴다. 그래야 불을 비추는 사역이 사역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일로서, 무거운 헤비한 일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무게감이 느껴지노? 나 하나님 사랑해서 설교하는 건데.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게 나의 사역 아닙니까? 이게 무거워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고 내용을. 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 월급 그 얼마 되는 월급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줄어들면 그 사역도 피리피리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이유를 대지만 실제 핵심적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변명하지 말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에게 기름이 지금 끊어졌나? 기름이 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촛불이 흔들리고 줄어들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겠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 이 찬양은 주의 영광을 보라. 이 영광이 자 빛입니다. 빛을 한자로 영광이라고 하죠. 글로리, 영어로는 글로리. 이 찬양을 나중에 할 텐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으로서 먼저 집 안에서, 집 밖보다는 집 안에서 집 안의 어둠을 제거시켜라. 집 안에 있는 질병을 제거시키고 집 안에 있는 차가움과 냉소와 냉랭함을 바꾸어라. 그러고 집 밖에 나가서 열방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열방으로 나갔을 때는 아까 썬다신거 찰스 피니처럼 네가 걸어가도 빛이 나온다. 네 몸에서. 그런 경지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사자를 보십시오. 태양빛 아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 와서 하루 기도하고 이틀 철회하고 3일 머물고 이래 한 일주일 하면 웬간한 거 다 해결됩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교회 와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스르르르 해결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스탠딩 포지션 위에 스탠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탠딩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게 하는 빛, 차가움을 따뜻하게 하는 열, 그리고 온기.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을 드러내야 할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과 산소와 공기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See His glory, see His glory, see His glory now appear. See His glory, see His glory, see His glory now appear. God of light, holiness and true power and might, see His glory, see now appear. Now we declare our Go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 forever. Now we declare our God is good, and His mercies endure forever.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 선포하라. 선포하라. God is good, and His mercies endure forever. Now we declare our God is good, and His mercies endure forever.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라. Now we declare our God is good, and His mercies endure forever. Now we declare our God is good, and His mercies endure forever.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등잔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등잔불은 기름과 산소가 없이는 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 산소는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꺼지면
우리의 불도 꺼지는 겁니다. 성령이 끊어지면 우리의 불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 무언가를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모든 것을 차라리 접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기름이 고갈되었는지, 왜 내가 산소가 끊어졌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름이 끊어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산소 공급이 중단된 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물, 짐승, 사자도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햇빛 아래 나아가 햇빛을 쪼이는 지혜가 그 짐승과 미물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상처받고 끝없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햇볕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햇볕으로 나올 수 있는데, 빛을 비추주는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해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린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대박형 인간이 있습니다. 틀에 갇혀서 틀이 주는 아늑함에 이미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인생들, 이것을 깨야 되는데 나는 결단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내가 만든 이 박스 안에 갇히거나 길들여지지 않으리라.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정의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자리를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정신을 차리소서. 목사도 아닌데 목사 노릇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비춰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나만의 자리, 그 자리가 이곳에 없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있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위를 떠난 3분의 1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영들의 길을 쫓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스탠딩 바이, 스탠딩 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찰스 피니와 사도 선다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빛이 비춘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과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